1917년 1월로 기억되는데요.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승합차 2대를 렌트해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프랑스, 또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로마에서 스위스 루체른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날 달렸던 거리는 한 820km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구간이 어디였느냐 하면 이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관통하는 터널이었어요. 알파스 산맥을 이렇게 이제 관통해 가는 그러한 터널이었으니까 오죽 길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 40-50km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속도 제한이 있었으니까 1시간 동안 터널 안에서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터널이 한 방향 터널이 아니라 쌍방향이에요. 그래서 편도로 되어져 있는데 중앙 분리대가 없는, 여차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터널 가운데 가장 길었던 터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주일 넘게 아이들 이끌고 계속 운전을 하고, 또 이제 도시에 도착해서는 또 아이들 계속 투어하고 설명하고 또 밥에 먹이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코스 이제 터널을 지나는데요, 졸음도 쏟아지고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때 제 운전을 옆에서 깨어있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수석 옆에 탔던, 지금 이제 청소년 부서에 간사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정수화 쌤이 그때 학생이었는데요. 조수석에 앉아서 제가 이제 졸지 아니하도록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주고 또 사탕도 주고, 또 제가 조금 이러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경고의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뒷좌석에서 다 잠들었지만 이 친구만큼은 잠들지 않고 깨워서 제가 무사히 그 루체른에 도착할 때까지 제게 계속 조수석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때 큰 역할을 우리 수하쌤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호루라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 아주 긴박한 여자 목소리로 추돌주의 추돌주의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전자들이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경고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중간중간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잘 붙들고 있어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들은 말씀을 잘 붙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라고 경고의 구절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두 번째 경고의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경고의 구절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유실되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사실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삶의 외적인 어려움도 있고 공격도 있고 또 내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가, 참 구세주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 응답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미래를 주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을 따랐다가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던 데마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였지만 어느 순간 냉담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제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가룟 유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7절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오라고 하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깊게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히브리서는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하나하나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져 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이 설교를 했더니 남성 제자반에서 우리 정은각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도시라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좋은 질문이죠. 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셔야 돼요. 담아두지 마시고. 자, 12사도라고 했을 때 그 사도는 고유명사로 씁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그 원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사도이고, 저도 홍익교회 보낸 어떻게 보면은 사도예요. 그렇다 해서 손목사가 12사도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보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사도예요. 우리가 대사를 엠베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보낸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도 중에 사도이고 대사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모세보다도 훨씬 신실하신 하나님 집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 상속자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소망의 확신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했어요.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집안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건속이라는 말을 썼더니 어르신들은 건속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데 젊은 분들은 건속이 뭔지 다시 물어보셨대요. 건속은 가족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집안 사람 소개할 때 보면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그 얘기,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집에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소망을 많이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성공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건강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소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시고 예비해 주신 저 천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풀의 꽃처럼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내 평생 그렇게 헌신했던 직장과 사업도 더 이상 나의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저 천국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이고 자랑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되시고 하나님 집에 권속이 되어지는 축복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첫째는요, 그분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사모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실로 성막에서 봉사할 때였습니다. 아마 10대 청소년 정도 되었을 것인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과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아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은 눈이 멀었고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 안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께서 부르시는구나.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부르지 아니했다. 분명히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잠을 청하여 이제 엎드렸는데요, 그때 또다시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자거라. 다시 잠을 청하는데 세 번째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날 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사무엘을 보십시오. 연로하고 타락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불이 밝혀져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육신의 잠은 청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가 깨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급함으로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 사이에
놀라운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분주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또 바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막을 만드시고 법궤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낮에는 노동을 합니다.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립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 성도들께서 주일 말씀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제게 전해 주십니다.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스가 능력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책이기에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수도원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영성이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분주하고 피곤하지만 말씀의 성소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이 예배당 부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퇴근하실 때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예배당 들리셔서 늘 열려 있으니까요, 한 5분 정도라도 하루 일과를 반추하고, 저는 오늘 하루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어그러졌고 저 문제는 저렇습니다. 그분께 아뢰고 잠잠히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또 시간이 되신다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며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여러분 절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샘이 없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나옵니다. 아주 과격한 어조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냥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온유하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삿대질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요. 당신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을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있으면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냐? 그 지팡이를 들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백성 앞으로 지나서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서 백성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왜 지나가게 했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 반석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샘이 터져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마사, 머리바 이렇게 했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이고 머리바는 다투었다, 싸웠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과 맞서 싸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적은 처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완전히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맞서 싸웠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잘못입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답을 마련해 놓고 내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내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 옳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어 싸웠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사건이 한두 번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신앙이 상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막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는데요, 사흘길을 헤맸지만 물샘을 발견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물샘 하나를 발견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 고통이라는 뜻을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종려 70조와 물샘 12이 있는 오아시스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애굽 땅에서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 말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그곳에서 고기 먹고 거기서 배불리 먹었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꼬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면 가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냥 식구 분량대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좀 두렵고 또한 염려가 되어서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걸고 오면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신기한 것은 안식일 날에는 농사나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틀 분량을 끌고 오면 그때는 썩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신물이 난다, 질린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어떤 때는요 양파도 먹고 싶고 부추, 마늘도 먹고 싶다. 우리가 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요. 아침에도 보내주겠다, 저녁에도 보내주겠다. 너희 이빨에서 고기가 낑겨가지고 그냥 신물이 나도록 너희에게 먹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백성이 바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보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광야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대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라는 단어가 3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옛날 개정 번역에서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헬라어 단어는 스컬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딱딱하다, 말라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간 경화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원래 간은 부들부들해서 영양분을 우리가 분해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몸에 필요할 때 이 영양분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몸을 너무 혹사시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간이 더 이상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딱딱하게 되는 것이 간경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심령이 이렇게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했다는 말은 시험을 쳐서 합격했나 불합격했나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기보다는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하나님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밑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하고 건방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주셨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축복과 영광 그리고 안식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 사건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긴 터널을 지날 때 경고의 호루라기와 추돌주의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고 또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은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가나안의 축복과 영광과 그 평강의 안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늘 부들부들한 좋은 밭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봄철인지라 여기저기 텃밭을 많이 가꿉니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나 또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파헤치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로타리를 친다고 하지요. 그래서 땅심을 깊게 해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 가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일상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금세 낯빛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의 말을 통해서,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심지어는 어린 자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딱하고 굳어있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들부들하고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북에 있는 곳이라서 제가 가서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개성시 북쪽 17km로 가면, 위로 올라가면 천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박연폭포가 있는데요, 이 폭포로 향하여 가는 길에는 두 절벽이 마주 보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간격이 한 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마 요즘은 이제 다리가 놓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1m 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를 건너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평지에서 1m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도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지만, 이 낭떠러지 위에 세워져 있는 이 1m, 그걸 바라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후들거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주변의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 집안의 집안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앞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